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에 간 두 아들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제가 28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짧으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해주시고 큰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순종과 회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 읽어도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고 쉽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6절까지 연속해서 두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두 번이 나오는데 2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니 28절부터 32절까지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인가 이거 33절부터 46절까지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 상속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알아채고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분노를 했든지 바로 주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분에게 손을 대려 했으나 이 비유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은 특별히 성령의 계시나 조명 없이도 듣는 즉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비유를 주시기 전에 비유를 듣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생각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자주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쉽고 정확히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자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 대화법, 질문과 답변을 통한 대화법은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수법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주님 율법에 대해서 묻고 답한 어떤 서기관에게도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그 질문에 역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사고를 당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이었죠. 주님의 질문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깨닫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위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질문들을 정리해보고 우리 스스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자문에 이르기를 자문 22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께서 하신 행위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마음에 들여야 됩니다. 그런 습관, 생각하는 습관. 무엇을 생각하는가? 안 되면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걸 단련한다 그럽니다. 생각을 좀 단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저절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들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무슨 주제를 딱 잡아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술을 생각하든지 말씀을 생각하든지 어떤 사건을 생각하든지 계속해서 주제를 잡고 생각이 그걸 계속 머물러 있고 그걸 뭐 붙든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홀드라 그래. 붙든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단련을 받습니다. 단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고의 습관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고 그렇게 바뀌면 이제 사람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훈련입니다. 믿음의 단련이라고 합니다. 자주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후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서 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당국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왜 성전에 와서 네가 지금 말씀을 함부로 가르치냐?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레위 사람이냐? 네가 장로냐? 뭔데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냐 이거죠. 문제를 삼았어요.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집회를 열려면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사전에 집회 신고를 했는지 집회 허락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줬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서 집회를 하라고 하더냐, 누가 여기서 너에게 성경 가르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때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하나 그럼 질문해보자. 네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문제를 삼았으니까 나도 하나 문제를 삼아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백성들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누가 성전에서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지 답변하기 위해서 역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25절이에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며 이렇게. 한편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지금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하나 물어보자 하면서 이걸 질문했어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서 났느냐? 여기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물침례는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받았던 침례입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가 선포한 왕국 복음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렇게 공인되어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참 대언자다, 이런 이렇게 인식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견해를 말해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후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답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뭐 되죠?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르친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이 사람 대언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요한의 증언은 별 효력이 없죠. 그럼 예수님도 그럼 성전에서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믿는다면 뭐.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좀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는 불신을 책망받게 될 것이고
왜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요한이 증언한 분이 요한은 나를 누구라고 그랬다고? 예,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거죠. 그들은 또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 오긴 왔지만 그가 누구인지 조사만 했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물침례를 안 받았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누구인지 부지런히 조사만 했을 뿐이지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그가 주는 물침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 그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죠? 졸지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고 그에게 나아가 물로 침례를 받았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건 좀 질문하기 어려운 대답이다 이거요.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이거는 우리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말하기 좀 곤란하다. 말 안 하겠다는 거죠. 말 안 하겠다. 노 코멘트 이거예요. 예수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 사실을 알면 나한테 이거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요한의 침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예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한다 이거. 이건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권위와 내가 여기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출처가 세임이다 이거예요. 세임이다 이거예요. 그 답을 아주 간단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럼 내가 너희 다른 질문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전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말씀은 이제 비유의 설정입니다. 자기 포도원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한 거죠.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아들에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내 가게로 와서 일하라 이렇게 하면 물론 오늘 템포러리로 오늘 바쁘니까 일하라 주말이니까 일하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오늘부터 네 아버지 가게 와서 일하라 이 말은 뭐죠? 아버지를 돕거나 가업을 이어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번 의미가 오늘부터 아버지 회사 나와서 일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 돼서 이제 여기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물려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장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회사로 나와서 일하라 이렇게 하면 일을 배우고 후계자 수업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품꾼으로 일당 노역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은 아들에게 가업을 잊게 하거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인, 감독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29절입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응답하기를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자기 할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가업이 농업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었거나 농사는 싫었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첫째 아들은 이런지하여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난 그 일 싫다 이거예요. 나는 농사꾼으로 일생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은 아니면 싫습니다. 대화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첫째 아들은 그냥 딱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습니다. 그 뒤에란 말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갔어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는지 장사를 포기했는지 간에 어쨌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 뜻을 행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뜻을 돌이켰어. repented. 뜻을 돌이켰어.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자기 뜻을 존중해주고 후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포도원 팔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죠. 이게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가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했는데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아마 평소에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 식당을 하는데 아들이 대학교에 잘 나와서 전공을 아버지 자꾸 전공을 살려서 네 일을 하라는데 아들은 자꾸 식당 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네 식당 시키려고 이거 물려주려고 대학까지 보낸 줄 아냐고 막 분노를 내. 그런데도 식당에 가서 꾸역꾸역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아들이 있고 너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식당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물려받으라는데 싫다고 나는 내 일을 내 사업을 갖고 싶다는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생각에 딱 물려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라는데 안 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그냥 한번 말만 던져봤는데도 아이고 이거 왜 평소에 내가 안 가도 그 농장은 내가 갖고 싶었다는 식으로 지금 막 가겠나이다 이거. 진작 부르시지 않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래 지금 이 상황이. 가겠다 이거. 기다렸다는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탄장사를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아들이 있고 큰 기업체의 사장을 해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일단 거절했다가 그 뒤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갔지만 둘째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저희 시골에도 땅 몇 마지게 안 되는 땅이라도 그 농사를 물려받겠다는 아들이 있고요. 뭐 도시로 나가서 노가다를 뛰더라도 절대로 농사 안 짓겠다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몇 년 노가다 하다가 도저히 그 편한 게 농사가 제일 편하다 해서 다시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그런 아들들이 꼭 동네 몇은 있어요. 이제 동네 청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농사 짓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번 나왔다 고생 좀 하고 온 사람들이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포도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포도원이 뭐 몇천 평만 된다 해도 할만한 일이죠. 할만한 일이죠. 그런데 둘째는 말과는 달리 말이죠.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포도원으로 안 갔어요. 농사 안 짓겠다 이거죠. 가겠다고 했지만 몸은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겼는지 도중에 뜻이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그렇죠? 자,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여기까지 이야기 끝났어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설정 끝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님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쉐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이 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주님의 질문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들었느냐?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믿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누가 주의 뜻을,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두 아들은, 아들 둘은 모두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도 않고 구체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들들 중에 아무도 듣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다거나 잘못 알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거나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저는 아버지 뜻을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되고, 절기는 지켜야 되고, 맞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들었습니다. 그건 소용없고, 믿습니다도 소용없고, 뭐라고요? 행해야 됩니다. 누가 행하는 자냐 이거죠. 누가 행하는 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주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두 아들은, 이 아들들은 둘 다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들을 강제로 포도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의사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이날 너희가 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택할지 사망을 택할는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의와 불법,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복과 저주, 하나님과 만문, 성령과 육신 어느 것을 섬기고 어느 것을 따를지 모두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시고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지니라.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두었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두시고 한 가지만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 생명만 두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앞에 복만 두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셨고 그 중에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복만 두셔서 나는 복밖에 택할 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다 두셨습니다. 자유와 자원, 자율,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누구를 선택할지는 각자 자유의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라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두 가지를 두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두었어요. 복은 내가 두었고 저주는 너희가 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다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둘 다 두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너희가 지는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지는 것이다 이거. 크리스천들은 흔히 성경을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멘이, 성경은 저주의 말씀이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성경은 복의 말씀이다. 맞아요. 성경은 사망의 말씀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둘 다를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 즉 뭐라고요?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책은 생명의 책 하면 아멘이죠.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이 책은 복과 저주의 책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복과 저주의 책이에요. 복과 저주의 책이에요. 율법은 저주의 율법도 됩니다. 생명의 율법 아멘이죠. 이건 사망의 율법도 됩니다. 이 레테는 말이죠.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사망의 직무를 맡고 있어요. 이건 생명의 직무도 맡고 있지만 이 책은 사망의 직무를 맡고 있어요. 이 책은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복의 말씀, 저주. 곧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말씀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면. 근데 사람들 다 한 가지만 외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맞죠? 성경은 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주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합니다. 성경은 둘 다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각자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들은 것,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나한테 한 말씀 내가 아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네. 아버지의 뜻은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그거 아는 것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지금 장사하면서 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아버지는 계속 나한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크리스천들도 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자꾸 설교할 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다 안다고요. 안다고. 웬만한 바보 아니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이거 정도는 안다고. 들었고 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이런 짓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경상도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다니까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아는 말이에요. 안 믿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본성에 속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가 그 뒤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행하겠다고 즉석에서 면전에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있는 수제사장, 장로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뭐든지 다 행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행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를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은 뭐냐?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들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누가 알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들었고 둘 다 알았고 둘 다 믿었지만 둘 다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은 행하고 한 명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의 부류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버지 뜻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29절 앞으로 6장 29절 반대로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것이 일이니라.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즉시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을 행했다 해서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돌이켜서 간 첫째 아들과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는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비유되는 것, 비교되는 자체가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못한 놈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함으로써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증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뒤에서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회개했는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혈통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적 지위나 신분이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빈부 귀천은 하나님의 왕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그것입니다. 누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후제사장들은 유대교에서 최상위의 직급입니다. 신분이에요.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배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력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며 성결을 가장 많이 하는 자들에 속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특수한 계층과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회개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죠?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했고 침례받으라 할 때 침례받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왜 먼저 들어갔냐?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 이들에게 말이죠. 약자 우선 소수자 배려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율법을 지키고 먼저 헌금하고 먼저 금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탄받은 죄인들이었고 그들의 신분이나 하는 짓이 귀여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이라 공인된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왕국에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동일한 질문 해봅시다.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왕국에 들어갑니까? 먼저 회개한 자가 들어갑니다. 부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믿은 자가 들어갑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럼 정답. 세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리여서가 아니고 먼저 주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갑니다. 주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죠? 믿었기 때문에 갑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리로 태어났기 망정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세리짓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될 짓이지. 내가 세리였기에 망정이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망정이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들어갑니까? 먼저 회개한 자가 들어가요. 먼저 복음을 믿은 자가 들어간다고요. 유대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모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리도 세리 나름이에요. 회개한 세리가 들어가고 회개한 창녀가 들어가지 세리여서 창녀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인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유대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간 게 아닙니다. 회개한 제사장이나 복음을 믿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든 장로든 바리새인이든 부자든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이 특별히 더 어렵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아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세리들이나 다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장로들이나 창녀들이나 유대인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주님께 나왔고 둘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의 차이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인가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 듣고 행하면 받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적 구별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 없습니다. 외모의 차별이 없어요. 직위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 3장 22절입니다. 10장 12절. 로마다 3장 22절, 10장 12절. 로마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밖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소유자였든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었든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하면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나니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먼저 구원받습니까? 먼저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먼저 복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먼저 들은 사람, 먼저 안 사람이 아닙니다. 안 순서로는 유대인이 먼저 알았고 다음에 사마리아하고 다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복음 전파 순서 그렇게 나갔으니까. 안 순서는 그래. 들은 순서, 안 순서는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전파되었어요. 다음에 사마리아하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이. 그래서 먼저 믿은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순서는 맞는데 믿은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은 순서대로 구원받습니다. 회개한 순서로 구원받다요. 나이 많다고 먼저 들은, 나이 많으면 먼저 들었겠죠. 먼저 믿은 건 아니죠. 먼저 회개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으로 와서 32절. 예. 예.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침례 요한은 대언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어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35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요한이 대언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를 걸어 나 뒤에 오시는 분, 신랑, 메시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 후에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들었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언자 요한이 한 말이 다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요한의 증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 그게 대언자들의 말입니다. 요한이 대언자였어요.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그건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 이거죠.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거죠. 후제사장들, 그 장로들은 요한에게 와서 그가 대언자인지 아닌지 엘리야이니만 물었을 뿐이지만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나와서 요한의 말을 믿었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는 것을 보았지만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달리 그들은 그 뒤에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자,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 치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치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고 둘째 아들은 창녀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그럼 창녀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 창녀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요? 수제사장이냐, 바리새이냐, 서기관이냐, 율법사냐, 세리들이냐, 창녀들이냐. 주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 너희는 행하지 않았다. 왜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의지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 하질 않았다. 의사가 없었다 이거죠. 믿고 싶어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달리 그들은 그 뒤에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도전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처음부터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례와 장례들은 처음에는 안 행했지만 돌이켜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듣고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뜻을 돌이켜 행하는 자가 되면 그가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우상들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을 믿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듣고 알고 믿는 자가 뿐 아니라 그것을 다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